요한복음 13장 말씀 가지고 예수가 꿈꾸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나눴었던 말씀인데요. 참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고 큰 은혜가 되었었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고 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때에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또 같이 독서 모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이제 밤에 일을 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어떤 분을 이제 만났어요. 요 교회 근처에서. 근데 이제 두 분이 타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좀 정말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좀 약간 무례했어요. 타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나 이 사람 내려다 줘야 되는데 저한테 뭐 혹시 여기 좀 경유해서 갈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 이 사람 내려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혀 다른 데를 들렀다가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를 더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저한테 뭐 좀 요금 더 드릴 테니까 가죠. 뭐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계획과 다르게 한 분을 내려다 주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이 좀 뭔가 이렇게 젠틀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잘 이분 내리시고 또 가면 좋겠다.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보통 뭐 한 10,000원 정도 더 주는데 10,000원 뭐 어쩌다가 20,000원 이렇게 주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5,000원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뭐 10,000원만 주시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그냥 갔습니다. 또 두 분이 계속 한 40분 동안 두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조용히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내리고 다시 원래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이제 방향을 바꿔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말투도 그냥 그렇고 뭐 또 전도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조용히 가야지 그랬는데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내리고 나시니까 그러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목사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모임하고 같이 책 읽고 이제 뭐 이렇게 일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가 내시고 또 뭐 교회를 시작했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의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단교회였어요. 이단교회. 그래서 뭐 평강제일교회라고 아냐고 안다고 거기 이단이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뭐 은퇴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 교회는 이단이잖아요. 이단들이 보통 다 뚜껑 열고 들어간 문제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교회에서 빠따를 때리는 교회였어요. 안 오면 빠따 때리고 뭐 헌금 줬고 빠따 좀 이상한 그래서 그런 교회였다고 이제 얘기를 자기가 들은 거죠. 작은 아버지한테. 이분은 이제 불신자인데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미션 스쿨도 다니고 이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생겨서 그래도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좋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심지어 자기 첫 여자친구한테 교회를 가자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믿음이 깊어지고 자기는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대학생 때 20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장손이어가지고 막 연락을 돌린 거죠 어른들한테. 그래서 작은 아버지 저희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어디로 오세요?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 이단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래? 아이고 안 됐네. 그리고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장례식도 안 와. 그게 무슨 목사야?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서 그걸 또 20여 년 묵어놨던 30년 묵어놨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틀렸어요. 이단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분이 틀렸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틀렸고
당연히 장례가 나면 애도하고 가서 찾아뵙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교회가 이단이어서 빠따 때리고 일반 교회는 빠따 안 때립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랑이 제일 교회에서 기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2분이랑 10분 정도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추가 요금 드릴게요. 계좌번호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10만 원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00원은 추가 요금이고 9만 원은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아니 감사하게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막 제가 그런 대답을 해드리니까 이제 이분은 어쨌든 그 30년 동안 고구마 막 10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하다가 좀 시원해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대리도 하시고 좋은 목사님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해줘서 고맙기도 했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서 좋은 목사님 되세요. 이러면서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 참 갑자기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동시에 참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좋은 목사인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제가 아까 읽었던 그 지난주에 내가 이때 이 일을 위하여 왔다는 말씀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참 좋은 목사로 잘 살아야 되겠다. 좋은 모범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서론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13장 말씀이 예수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 동시에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본문 13장 내용에 6월절 바로 전에,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죠. 바로 전날 저녁에 만찬하시고 발 씻어주셨던 내용이고요. 또 동시에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간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도 이 13장 말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데, 우리에게 유한한 시간, 허락된 시간에 우리가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저녁 먹을 때 악마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예수님이 3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걸 아시고 나서 4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육신의 죽음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뭘 하셨냐면 겉옷을 벗어서 종처럼, 당시에 비천한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 참 이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무나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또 행함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가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으시고, 지금의 우리 발보다 훨씬 더러운 그들의 발, 또 정말 예수님에게 어떤 특권의식이 없이 겸손함으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참 재밌게도 6월절 지금 식사하러 가는 그 전에 다른 본문들에 보면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싸웁니다.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러면서 싸우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을 섬겨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주시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언제나, 우리 참 감사하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또 주님 처음엔 안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는 이미 나로 인해서 깨끗해졌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너희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의 발은, 너희들이 행한 죄악들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씻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곧 팔아버릴 유다까지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가 내 적이든 얘가 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든 배반할 친구든 다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왜요? 또 15절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살고 먼저 그렇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늘 이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럴 때가 많은데 어쨌든 계속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좋은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서로 발을 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물리적으로 발을 씻어줄 수도 있겠죠. 아까 우리 오늘 아기들, 우리 유아 아이들은 송희 사모님이랑 은혜지혜가 발을 서로 씻어줬어요. 아이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귀찮아하는 것,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고, 눈 감아줄 수 있고, 모른 척할 수 있고, 또 참아줄 수도 있고, 섬겨줄 수도 있고, 위로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다른 사람의 지저분한 부분을 닦아준다는 것,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 깨끗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 칭찬하는 부분, 만지고 싶은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들 섬기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모범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전 이것이 예수님이 꿈꾼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하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감사하게 지금 우리 교회 웰컴 처치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들 참 감사한데요. 예수님이 꿈꾼 공동체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피해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교회,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고 또 우리가 함께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선 없어도 여기서는 사랑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고 내 부족함을 사람들이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좋은 또 교회, 좋은 성도님들 함께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가 잘 본받으면 좋겠어요. 그런 찬양 있죠. 우리가 유명한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이것이 먼저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보다 더 강력하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참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또 사랑하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해야지, 이 사람도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저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유다가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을 때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겸손한 모습, 남의 이 부족하고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는 모습과 참 상반되게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죠.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건가 사랑하지 않을 건가, 내가 예수의 길을 택할 건가 유다의 길을 택할 건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내려놓고 섬길 것인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것인가, 계속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 길을 대한 갈림길이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잘 또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2절 말씀에요. 저녁을 먹을 때 이미 사탄이 악마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안 좋은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물론 그 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제 결심했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절에 예수님은 내가 택한 사람들 아는데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했다라는 말씀,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성취될 것, 원래는 다윗이 친한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서도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분명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다. 또 이 빵 조각 18절에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나는 배반을 당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것이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 배신당하는 아픔, 또 죽을 것에 대한 아픔, 고통들. 이제 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후 3시니까요. 너무 짧은 시간에 어떻게 30대 초반의 사람이 죽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엄청난 피 흘림과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예. 너무너무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 여기서 괴롭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꺼이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원으로 둘러서 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베드로는 저쪽 편에 있고 바로 예수님 옆에 예수님 가슴팍에 이제 요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눈짓을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 이거 누가 팔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아까 24절, 25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하고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27절에 유다가 그것을 받았는데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마귀가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이제 유다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이제 사탄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사탄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셨을까요? 기회를 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유다가 결국 그 사단이 준 생각에 넘어가게 됐어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우리의 또 의지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안 되죠.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행동이 절제가 안 될 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아내랑 애들이랑 잠깐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는데 제가 약간 좀 신호가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노란불인데 지나갈까 갈까 말까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제 성격이면 지나가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아내는 그런 걸 좀 싫어해요. 이렇게 천천히 다음에 가지 뭐 이런. 근데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지금 어떻게 가면 어떻게 이래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막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어떻게 그거는 이제 모면을 했어요. 어느 순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저 아내한테 거의 화를 내지 않는데. 그래서 아니 운전할 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제가 살짝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제 감정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제 영혼에서 순간 알겠는 거예요. 내가 내일 설교할 건데, 내가 내일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야, 이거 사단이 공격한다. 는 생각을 순간 알겠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순간 다다닥 돼서 저기서 딱 참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말을 하면 서로 안 좋아지니까 말을
멈추고 나중에 이제 좀 차분해져서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면 꼭 또 그런 일이 막 아이들이랑 부딪히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도 아까 점심 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자리를 피했는데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계속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루터가 그런 얘기했죠.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에 대한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줄 수 있어요.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지나가고 많은 욕구가 욕망이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는데 잡는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허용하는 것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도 지금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이 부분에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이 사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관계를 계속해서 깨려고 해요.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가정을,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이 이렇게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이것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막 다른 사람이 막 미워지고 싫어지고 막 비판하게 되고 막 짜증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거의 그냥 사탄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고 반대로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저 사람 팔아먹어도 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 이용해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는데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사탄의 길 중에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나갔습니다. 곧 유다가 이제 군대를 데리고 와서 곧 예수님을 잡아갈 그런 마지막 상황에 이것이 영광을 얻을 때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래전의 뜻,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또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아주 좋은 중요한 말씀이 34절, 35절입니다. 구약의 10계명, 아주 구약의 핵심이 10계명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더 단순해졌어요. 10계명에서 훨씬 단순해져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발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 말씀이 저 이번 주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 공동체를 꿈꾸시지 않았을까?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모든 사람들을 웰컴하는 그런 공동체를 내가 죽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생명의 일들이, 사랑의 일들이 이 땅에 시작되겠지 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 바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다른 논리를 가진, 다른 원칙을 가진, 다른 법을 가진, 사랑의 법을 가진 공동체 예수님이 꿈꾸셨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그런 공동체를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어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족이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분도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기독교란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교회가 그래야 되는 곳이죠. 사랑하는 게 종교라면 당연하죠. 라는 생각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지 불신자들도 원하고 사실 바라는 게 교회라면 뭔가 더 도덕성이 있고 뭔가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가진 곳이어야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어떤 불신자한테 얘기해봐도 교회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꿈꾼 공동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이죠. 예, 우리가 뭐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것. 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서 누가 이곳에 와도 이곳에 사랑이 있구나. 이곳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 세상의 누구와도 다르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누군가 계속 믿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또 막 제가 막 죽겠다 그러고 또 네가 이렇게 뭐 목숨이라도 바치겠냐 이러면서 호언장담하는 또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넘어질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너 그런 말을 해?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의 그 마음을 참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못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또 계속 베드로를 귀여운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 누구나 다 사랑을 찾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에 대한 그 마음들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됐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책이었는데, 오랫동안 청년 때부터 이제 이분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도행전처럼 기도만 하면 사람이 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은사를 좀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랍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갈보리 채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큰 은혜가 막 예배에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오늘 여기 사도행전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다. 막 이런 걸 모두가 다 동시에 느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때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가 찬스예요. 주님, 이 능력을 좀 나한테 오늘 막 부어주셔가지고 앞으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기적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척 스미스에게, 그 목사님에게 사랑을 주셨답니다. 그 히피들을 향한 사랑. 능력보다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보니까 불쌍하고 그들을 보니까 돕고 싶고 그들을 보니까 조건 없이 그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청년들을 구원했다는 책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주님, 저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보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사랑이 넘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저는 계속 요즘에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저의 마음에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커지고 뭐 많은 일을 하고보다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되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 명이라도 정말 소망 없는,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랑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웰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정말 아예 안 믿는 자들이 와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그리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얘기하죠. 이거 읽고 마칠게요.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오래 참는 것에서 견디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발냄새를 인내해주고 덮어주고 닦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사랑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또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3장 말씀 예수가 꿈꾸는 공동체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뭘까라고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사탄이 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틈을 보고 분열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의 사랑을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곳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